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한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하시는 말씀이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오가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을 때,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접대하셨습니다. 이름하여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 고별을 하는 식사 자리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이게 이렇게 어둡고 아주 죽음이, 어둠이, 캄캄함이,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눌리고 짓눌린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차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매력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왕국을 꿈을 꿨습니다.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도시가 어딜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그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또 그 헤롯 왕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성 세력들 다 물갈이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나라 세우길 원하고 왕국을 탁 선포하실 그런 장소요, 기회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고난도 문제인데, 많은 고난도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면 제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예수님을 그 밤새 기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불러가시고 3년 넘게 함께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추구했던 꿈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망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망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망치는 게 아니고요,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제자들로 인해서 함께 흥분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인생의 꿈이 아주 그냥 박살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당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요, 제자들은 들을 때 첫 번째 많은 고난, 죽임 당한다.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미 거기에서 모든 기대가 다 접어져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7장, 8장, 그리고 여기 또 이 13장, 또 12장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다, 죽임당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넘고 부활한다를 넘어서 나는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와 헤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한 알의 밀이 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안 죽고 있으면은 한 알 밖에는 안 되지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썩어지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의 죽음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가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이나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이나 그게 그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제자들을 떠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끝이 죽음이고 망한다? 기분 좋을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가 석자가 빠지고 분위기는 침울하고, 먹어도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너무 재미있으세요. 야,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냐? 한자가 자라겠냐? 염려, 걱정, 근심은요 nothing,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세 가지를 해야 될 때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할 때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요, 믿음이 가장 없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지에 직면할 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거든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신뢰가 어느 때 가장 필요합니까? 좋을 때? 믿을 만한 스토리가 그냥 팡팡 터질 때? 와, 이 사람 진짜 막 기대주야, 이럴 때?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잘 나갈 때? 그때는요, 내가 안 믿어줘도, 내가 신뢰 안 해도 신뢰해 줄 사람이 그냥 많아요. 근데 다 망했어. 지금 다 그냥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다운, 아주 밑으로 땅속으로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형편이에요. 그럼 사실 그때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는 그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 신뢰하지 않아. 해봅시다. 바로 한 달에 바로 그때가 진짜 신뢰가 필요할 때다. 여러분 병 걸릴 때 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망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관계가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그럼 망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거. 이게 진짜 신뢰고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하고는 도대체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그냥 딱 묶여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 야, 내가 고난 얘기하고 죽는 얘기만 했냐? 다시 살아나는 얘기도 했잖냐. 내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얘기만 했냐? 그 밀 한 알의 밀이 썩어져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거기까지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땡그랑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 거기까지밖에 나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지금 잃어버린 게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그거 뭐 때문인지 알아? 너희들이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일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옆에 있는 유다 때문이 아니야. 베드로 때문도 아니야. 나를 죽이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야. 너희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믿음으로 바꿔라. 예, 아멘 합시다. 탓을 믿음으로 바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냐? 그럼 나를 믿어. 사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무 섭섭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도 안 여시고 그냥 싹 들어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존재가 우리하고 존재, 그리고 그 공생에 보내실 때, 살아 계실 때, 이 부활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문이 없어도 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주 이런 변화된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 이런 벽이 못 막아요. 그렇게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느냐. 아주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얼마나 너희하고 함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믿음 단계에 머물지 말고 바꿔라. 진짜 믿음을 가져라. 불안, 두려움, 슬픔, 염려, 걱정, 이거에 짓눌리는 거 말고, 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짓눌리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제일 좋아야 된다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우리 장로님들 취임하기 전에요?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되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 최고 절정, 최고 좋아야 될 때가, 강해야 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육신의 옷을 벗고 딱 하나님께 갈 때요. 이때가 진짜예요.
이때가 죽음이 엄습하고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고 호흡이 막히고 그럴 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전히 코로나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또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못 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때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 대신에 참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라. 뭐를 가져라? 근데 소망의 근거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누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는 곳, 이 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양택이라고 그랬어요. 양택. 택은 집이요. 근데 양은 살아서 사는 집이요. 생전에 사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옷을 딱 벗고 나면 가족들이 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땅에다가 장례를 이제 치릅니다.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무슨 집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음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양택과 음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누구의 집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 너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소망이 아버지 집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가요? 이거 없는 사람, 아버지의 집이 소망이 아닌 사람, 평생 살아놓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 육신의 옷을 벗어놔야 할 때,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야 할 때, 그때 누구 손을 붙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을 살던 할아버지와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근데 지금 호흡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소천하고 임종하는 것을 지켜본 자녀들에는 믿음이 자라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온갖 불신앙과 불신은 다 보여.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붙잡을 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안 돼. 왜냐면 시커먼 사람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순천향병원에 신방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부인은 체구가 좀 적으신데 남편은 체구가 커요. 틀이 좋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이랑 관계도 다 좋고 훌륭해, 인품이 좋아요. 그게 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입원해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딸이, 가족이, 아빠 왜 그래? 저 지금 안 보이냐? 지금 저 시커먼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반대요, 이거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흑암의 저주에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왜 너희들이 걱정이냐? 나는 내 아버지 집이 있어. 이게 너희들의 소망이 돼야 돼.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져라. 근심 대신에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텐데 너희들은 곳까지밖에 못 나갔어. 근데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 마련하러 갈 것이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 제자들은요, 지금 세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까지 진도도 못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 많은 거나 두 번째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을 넘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까지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칠 것은 너무나 길어. 근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갖고, 근심 대신에 진짜 소망을 잡고, 그리고 근심 대신에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와서 그곳에 있게 하기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3차 대전의 경고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진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다. 두 가지가. 첫째는 단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세계에서 소위 힘 꽤나 쓰는 나라들, 세력들이 다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 지금 어느 나라가 가까이 있죠?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북한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에는요, 미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있잖아요. 독일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두 세력으로 쫙 나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는 점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듯이 그 양진영으로 깊숙이 지금 연관돼 가고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핵 사용이 있을 수 있다 경고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지금 이 국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연설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의 전쟁, 우리나라만의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 한번 오른손 꽉 쥐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시작. 정신을 차리고.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누구의 죄를 덮었지요? 유다의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식사 자리에서 요 같이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서도 딱 이름을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만 덮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민구스러운 베드로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해. 예수님하고 시선이 딱 부딪혔을 때 어디다가 시선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덮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들도 야단을 치시면서까지 찾아오셨어. 마치 철없는 어린아기가, 철없는 배우자가 여기 진짜 가야 삽니다.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살릴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의 손을 끌고 가자. 배우자의 손을 끌고 갑시다. 어디를? 따라오세요. 가봅시다. 설명을 해줘야지. 일단 따라오라니까. 가보자니까. 그렇게 저항을 경험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끌고 가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그런데도 찾아오셔가지고 덮어요. 뭐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뜨거운 사랑이다. 여러분,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과 제 안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야, 지금 근심할 때 아니야. 믿을 때지. 소망을 다잡을 때지.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랑할 때야. 내가 다시 온다니까. 거기를 내가 데려간다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 삼자. 그리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자. 나도 덮는다면 너희도 덮어야 되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근심하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듣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